우리 사랑하는 전도회 성도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복들 다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은 주님, 이왕 복 주실 거 팔복 말고 다른 복을 주십시오. 애매한 복 말고 확실히 내가 체감할 수 있는, 손을 만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희 전선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좀 다녔다 하면 팔복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이게 무슨 복일까? 굳이 이런 복 받을 필요 있을까?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런 복 받으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야? 우리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크게 관심 갖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 복이 팔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거장들이 이 팔복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 이 어거스틴이 설명한 이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팔복은 기독교인의 삶이 완성되는 여정으로 하면서 팔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과정을 나타내며 이 각각의 복이 하나의 어떤 신앙의 단계로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이 시작될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정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즐거워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바로 이 마음이 영적 출발점이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뜻하는데, 이 단계에서 신앙인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단계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애통하는 자인데, 이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것이 신앙 성장의 두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슬퍼하고 또 자신이 죄인임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단계가 바로 이 애통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온유한 자인데, 이는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회개를 통해 죄를 애통해야 한 성도는 이제 자신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온유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 온유함은 단순히 성격이 부드러운 자가 온유함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온유한 자다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데요, 이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때 성도는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긍휼히 여기는 자인데, 이 단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과 자비의 단계이다라고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다섯 번째 긍휼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마음이 청결한 자인데, 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단계인데, 이전까지는 이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을 동시에 추구했다라면, 이제 이 여섯 번째 단계, 마음이 청결한 자의 단계에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단계는 화평하게 하는 자인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단계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인데, 이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에 세상은 그러한 성도들을 박해하고 방해하려고 하지만은 이 박해조차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고 천국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8번째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신앙의 단계로 이 팔복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어거스틴은 이 단계별로 우리의 신앙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단계에서 어떤 핍박과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이 단계로 또 이 팔복을 해석하는 것도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무능력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은 수많은 복이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이야기하셨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나열식 설교를 참 싫어하는데요. 깊이 묵상할 수 없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 8가지의 복을 한 주에 8주간 해도 부족할 텐데 이 25분 안에 30분 안에 이 8가지 복을 설명해야 되니 이렇게 쭉 나열하는 설교는 제가 참 싫어하는데요. 오늘은 이해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은 자신감이 넘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라면 과연 그 인생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하다고 가난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느끼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그 삶 자체가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경제적인 양극화가 극심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세금과 착취에 시달리며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위로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손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천국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취하는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목으로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애통은 단순히 슬픔을 겪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그 세상의 죄악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동의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지으며 그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수동형으로 쓰였습니다. 수동형으로 쓰였다라는 것, 우리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절대 위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로를 받을 것이며 수동형으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 시제로 사용되어 쓰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울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그 환경이 즉시 해소되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그 현재의 아픔을 이겨나가고 또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간구하며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한 자는 외부의 자극에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하나님 뜻 아래에 두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 뜻 아래에 두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는 자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는 자라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성교회 안에 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이 넘쳐나야 하는데 거친 말이, 상처 주는 말이 난무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이 넘쳐납니다.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기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영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는 온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내 감정, 내 기분대로 발설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 온유한 자의 성품으로 나아갈 때에 그 온유한 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자신의 힘을 하나님 뜻 아래에 두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나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 모든 것 하나님 뜻 아래 내려놓으니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차지하려면 힘과 권력을 통해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의 무력으로 땅을 차지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이랑 헤어졌을 때에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말하며 먼저 롯에게 땅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삭 또한 그랄 땅에서 농사지어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크게 번성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그 이삭의 우물을 메우고 이 아비멜렉 왕이 그를 쫓아냈을 때에 이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참 미련해 보입니다. 이삭은 바로 떠납니다.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또 그들이 쫓아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에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하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이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넓히려고 하면 나의 욕심과 욕망이 들어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것 같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나의 힘을 하나님 뜻 아래에 두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축복 또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의는 첫 번째 윤리적인 의를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법을 어기고 편법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정의와 공의를 갈망하고 진리가 거짓을 이기며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할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의는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의, 즉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충만한 상태, 배부름의 상태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모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또 세상의 불의에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의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감정적인 연민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본받아 실천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책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이 긍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하며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사랑까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온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 레위인 제사장들은 그냥 지나갔지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긍휼히 여길 때에 우리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은혜 안에 계속해서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긍휼,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결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청결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로이인데요, 순수한 깨끗한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혼합되지 않는 순수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100% 향하고 다른 우상이나 욕심 때문에 나뉘어지지 않는 온전히 100%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로 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거짓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그런 정직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서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전세계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곱 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화평은 단순히 싸우지 않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이루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를 뜻하는데요, 여기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화평은 단순한 타협이나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은 경쟁과 다툼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 화평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아들로, 즉 하나님을 닮은 자로 인정할 것이고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과 그 하나님의 가치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실 어쩌면 여러분,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손해봐야 하기 때문에 뭔가 육체적인 고통, 핍박 못지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로마 제국과 유대 지도자들이 세운 그 세상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육체적인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평안하다. 나는 아무런 그런 박해와 도전이 없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삶을 너무나도 편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뭔가 마음에 부담이 있어야 되고 뭔가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편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그거는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핍박과 박해가 그리고 손해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늘 보좌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편안한 길을 걸어가고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구나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상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길을 걸어가며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심령의 가난한 자의 삶이고 우리의 죄를 애통하며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이러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이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귀한 복,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복임을 깨닫고 이 팔복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삶을 살아내고 세상이 원하는 복이 아닌 이 팔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나아갈 때에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비된 이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다른 복을 추구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소망과 승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원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